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귀한 강의 전해주실 우리 김지용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지하 33장입니다. 역대지하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할게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역대지하 33장 1절 봅니다. 교독합시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여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만에 내 이름을 길이길이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세우고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제물로 살라 바쳤으며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묻곤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또 자기가 만든 아르세김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져다 놓았다.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두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한 말 곧 모세를 지켜 전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셨다.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깨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본래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하였다.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어갔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성 밖 기온샘 서쪽 골짜기의 한 지점에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성을 쌓아 오배를 감싸고 그 성벽 높이를 한껏 올려 쌓았다. 그는 또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회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회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에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록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그 제사는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므낫세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바친 기도와 선견자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권면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기도를 드린 것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과 그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산당을 세운 여러 장소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우던 여러 곳들이 모두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서 그의 뭇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의 궁에 장사하였다. 왕자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유 목사님께서 좀 책을 추천받고 싶다 이런 말씀 처음 하셨을 때 제가 선뜻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었겠지만 선뜻 생각나지 않았던 것은 그다지 감명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무슨 지식은 좀 전달받을 수 있었겠지만 왜 기도에 대한 책을 추천해달라 그럴 때 선뜻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 산불이 나요. 산불이 크게 납니다. 대형 산불이 나서 점점점 마을 쪽을 향해 옵니다. 그럼 불 난 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불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불을 어떻게 끕니까? 불이 지속되려면 첫 번째 불꽃 처음 발화 원인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산소가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탈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불이 지속되는데 산소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헬기에서 아무리 물을 뿌려봤자 그 드넓은 산에 있는 불을 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끄는지 아시죠? 반대편 산, 그러니까 중간 지점을 딱 막아가지고 트렌치, 참호를 딱 파가지고 이쪽에서 맞불을 놔요. 불을 불로 끄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로만 배울 수 있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고 기도에 대한 세미나도 여러 번 듣고 그래도 결국은 우리의 자리에 돌아가서 실제로 함으로 기도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일 설교 때 근심하지 말라가 우리 실천 사항이었잖아요. 근심하지 않으면 돼요. 운동을 어떻게 배워요? 운동에 대한 책도 배우고 인강도 듣고 동기부여도 받았다고 운동이 되는 거 아니죠. 실제로 날이 추워도 일단 집 밖을 나가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오늘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실제로 기도를 실천하는, 정말 느헤미야처럼 화살 기도를 드려도 하루에 단 5분을 무릎을 꿇더라도 실제로 기도하여 기도를 배우는 우리 모두와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단 이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부탁받았을 때 사실 유 목사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나 오케이니까 하겠다고는 했지만 두 가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첫째는 이 일에 대한 나의 이 무자격성.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좀 한다 그래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약간 새벽에 한 장 읽고 15분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데 최적화된 사람 같아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본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해도 되나 이런 무자격성이 좀 많이 들어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거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교육자가 되면 기도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 안 합니다. 그 실상을 아셔야 돼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운동 코치인데 배가 이만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인데 실제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보다 보고서가 더 많아. 옛날 저희 교회에 그 간호학과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행정이 힘들다는 것만 계속 기도 제목 내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해요. 엄마 아빠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를 대하는 것보다는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 때문에 실제로 양육과는 좀 멀어지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어릴 때 참 미안한 게 참 애들이 가장 이쁠 때 부모는 피곤해. 아빠 이거 좀 보세요. 그러면 일단 노룩 공감이에요. 와 대단하다. 나는 너무 피곤해.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직분을 얻었어도 기도는 여전히 어려워요. 또한 이 주제의 광대함 때문에 주저가 됐습니다. 기도는요 가장 탁월한 성도들도 궁구했으나 다 이르지 못한 깊이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제가 기도는 대화입니다 했는데 기도는 관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관계는 주로 대화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기도를 성도들의 신앙생활 전반을 놓고 봤을 때 그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가 떨어지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선순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가 관계로서의 기도, 또 대화로서의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안지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한 분씩 좀 나눠주세요. 우리 개혁파 선배들은 신앙 고백 안에서 기도를 어떻게 정리했는가? 먼저 16세기에 정리된 하일베르크 요리문답, 대륙의 새 일치 신조 가운데 하나죠. 대륙의 새 일치 신조는 뭡니까? 하일베르크 요리문답, 벨직 신앙 고백, 돌트 신조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7세기의 문서죠. 이런 16, 17세기 문서에서 기도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가 한번 보기를 바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는 감사의 생활에 포함돼요. 감사의 생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두 번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구원받는지.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지. 이 문에 나와 있죠. 이 감사의 기도가 들어있고 거기에 주기도로 해설되면서 아멘으로 맞춰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도 마찬가지죠. 대소요리문답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 요구하시는 거. 두 번째는 뭘 믿어야 할지, 이제 뭘 행해야 될지. 이게 로마서 순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의 기도가 들어있고 주기도문이 바로 그 감사의 생활이다 하면서 아멘으로 맞춰요. 자,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에서 118문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터이니 답을 해보셔요. 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펜 있으신 분은 기도가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에 밑줄 씌우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요, 이런 표현 좀 용서하세요. 돈을 드리는 건 그나마 쉬워요. 목사님, 돈 이거 얼마나 어렵게 번 돈인데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비하면, 시간을 들여 몸을 들여 기도하는 것에 비하면 그나마 돈을 드리는 건 쉬운 거예요. 무슨 절기를 맞아서 어디에 물품도 보내고 후원금도 보낼 수 있죠. 그러나 그를 기억하며 내 수첩 한 켠에 채워있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이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셔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인간의 의존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참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117문도 한번 물어볼 터이니 답을 해보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난제에 봉착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시거든요. 영원전 작정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도 영원전 작정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계몽주의의 아들딸이기 때문에 우리의 합리성에 가닿지 않으면 이해하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성경적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하신다. 이 두 축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그 은혜에 맞는 책임을 요구하신다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불교 방송 들어보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아이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암에 걸렸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취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불교 방송 기도 리스트를 쫙 들으면 우리랑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성도들의 기도는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으나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담대히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118문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이델베르 교류문답이 작성되고 그 사이에 돌트 신조가 있어요. 돌트 회의에 거쳐서 보다 더 정교해지고 보다 더 예리해진 관점으로 대소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이 작성되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문 물어볼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99문도 보죠.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합니다. 다만 특별한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같이 가기를 바라요. 시편을 한 구절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계속 읽어나가는 것을 멈추고 곰곰이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시간에 할 거긴 하지만 하나님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저의 평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김집사, 새로 등록한 성도, 이번에 서평등 쓴 성도 다 같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양처럼 우둔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오니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지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역대하 우리가 33장 읽었으니 이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겠죠. 주님 제가 므낫사입니다. 이 사람과 제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저의 악랄함을 하감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계속 통독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네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관계와 대화로서도 네 가지 차원이 있죠. 첫 번째는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부부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집안에 있는데 특별한 얘기 안 하죠. 그래도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지나치면서 밥 먹었어? 오늘 컨디션 괜찮아? 몇 시에 나가?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도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죠. 평소에는 주님과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업무를 보면서 그분께 의식적으로 기도를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 일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느헤미야처럼 화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떨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화살 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변기 위에서든 침실 위에서든 길을 걸을 때에든 일상적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세 번째는 각 잡고 하는 대화예요.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부부와 가족이 얘기를 제안합니다. 한국 사회에 고약한 법칙이 있어요. 한국 사회의 남자들은요, 술이 안 들어가면 진지한 대화를 하기를 어려워해요. 저 오늘 너무 좋아요. 저희 교회도 11시부터 6시 반까지 토요일은 AA 모임이 있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인데 중독자들은요, AA 모임은 그 회복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술 끊는 모임이 아니에요. 일단 병원에서 술 끊고 와서 회복하는 모임이에요. 이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술 마시는 사람은요, 평소에 아주 얌전해요. 양도 이런 양이 없어요. 근데 평소에 대화를 안 해요. 근데 일단 알코올이 들어가요. 입이 열려.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되는, 각 잡고 해야 되는 진중한 대화를 항상 그 술에 의존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형제들, 또
앞으로 이제 남자가 될 이미 남자죠. 이제 바른 남자로 자라가야 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진짜 남자는 뭐냐? 술의 도움 없이 성령에 취하여 멀쩡한 소버한 정신으로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야.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중요한 얘기를 리드할 수 있는 사람. 이러면 저를 이제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그런 요구를 하셔요. 각 잡고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주님과 늘 대화해요. 저는 늘 예배해요. 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스트교회 성도들은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늘 그 자리가 편해.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으면 내 자리인데 왜 저기 앉았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영혼과 몸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존재예요. 그래서 장소와 시간의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유대인들이 믿지를 못했던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이 몸뚱이가 될 수 있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런 자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각 잡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단 5분이라도 집중하고 몰입해서 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몰입. 우리가 멀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멀티가 안 돼요. 자, 밥도 먹으면서 게임도 하면서 TV 뉴스도 보면서 배우자랑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다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의 대뇌를 쪼개가지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몰입하면 음악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을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거 없이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바쁘잖아요. 다 바빠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저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성경에서 기도의 구체적인 지침을 안 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생긴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집중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인생을 뒤바꿀 만한 중요한 알림 안 와요. 내가 꼭 안 봐도 되는 뉴스 챙겨 안 봐도 돼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와 관계의 단계는 보통 개혁파에서는 이거 잘 안 받아들이는데 관상이라는 거예요. 컨템플레이션. 개혁파의 관상 기도는 항상 이 본문, 묵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굳이 대화가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석양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경우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각자 자기 일을 하는데 그냥 저기 있구나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고 네 번째 단계는 손을 꼭 맞잡고 굳이 대화가 필요 없이 내가 이 사람과 하나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때가 그렇게 잦지는 않죠. 부부의 경우는 침실에서의 어떤 성적 관계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친구들과도 이런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전도서에서 그러죠. 너는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그래요. 한국 사회에서 기도는 좀 말을 많이 해야 기도원에서 좀 기도발이 슬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무나 레디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말을 적게 하래요. 이 네 가지 단계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세 번째라고 생각해요. 각을 잡고 단 5분이라도 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대화할 때 사람들 눈 보는 거 편하세요? 저는 이거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 5분이라도 집중해서 몰입해서 대화하는 거. 누가 좋은 결혼 대상자입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다 동감하시죠? 김태희처럼 예쁘고 장동건처럼 잘생긴 거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한 6개월에서 1년 될 거예요. 그래도 이게 공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그래도 잘생긴 게 좋아요. 난 그래도 이쁜 게 최고예요. 오래 안 가요. 그러나 말이 통하는 건 평생 갑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내가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 기가 막히게 한국 사회는 이것을 12년 공교육에서는 안 가르친다. 이거 안 가르쳐요. 미분적분과 영문법은 가르칠지 몰라도 또 와다다다 시험 보고 나서 다 까먹는 것은 가르칠지 몰라도 듣고 배우는 거 잘 안 가르쳐요. 뭐 쓰는 것은 만무하고요. 그러니까 나 늘 대화하는데요.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배워야 돼요. 기도도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므낫세가 기도를 배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이스라엘 왕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누구 같아요? 저는 아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잘못된 결혼으로 말미암아 그 악함이 더 배가 됐죠. 그리고 남유다 다윗의 혈통에서 가장 악한 왕, 제 속에서는 악한 놈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예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해놨던 거 다 수포로 돌리게 하고 어떤 나쁜 짓을 합니까? 자, 오늘 본문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가 게헨나거든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제물로 살라 바쳤으며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지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묶곤 하였다. 와, 이 개역 성경에는 이게 안 나와요. 그냥 아들이라고 나왔는데 세 번역이 잘 나왔어. 아들 드리니까 한 명만 드린 거 아니죠. 여러 명 불살라 바친 거예요. 그 옛날 중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심장을 바쳐서 떼굴떼굴 굴렸던 것처럼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복음서 어디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신약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예전에 효부, 연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허벅지 살을 베어다가 탕에 끓여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아가 이게 뭐니 건더기가 있다. 아버님 그냥 삼키세요. 그래서 병을 낳았다. 그러면 연료비를 세워주고. 지성이면 감천이다는요. 행위구원론적인 샤머니즘적인 인간 자력구원의 표상이에요. 므낫세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제물로 살라 바쳤으니 여러분 제가 이집트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을 한번 모시고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집트 가보신 적 있어요?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길 하나 건너는 것도 힘들고 그렇대요. 그 찬란했던 애굽의 영광은 없어요. 취업난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데 사람이 이렇게 분신 자살을 하면 금방 안 죽는데요. 왜냐하면 인간 몸의 70%는 뭘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그래서 빨리 죽으려고 신나든지 기름든지 일단 입안에 집어넣고 불을 지른다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들이 쉽게 안 죽은 거예요. 인간의 몸이 70%가 물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지옥은 뭐예요? 꺼지지 않는 뭐가 있는 곳? 불이 있는 곳. 그래서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화상이라 그러잖아요. 므낫세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아듣게 말씀하세요.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어.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가 경험해서 아시는 거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말로 할 때 들어야 돼요. 말로 할 때. 처맞고 들으면 하수야. 우리 간증 들으면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에 조심하셔야 돼. 간증이 청산유수잖아. 근데 그게 표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간증 들으실 때 항상 조심해야 돼. 아니 맞고 돌아온 게 표본이 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열등감과 우월감이 생겨요. 난 이 정도 한번 바닥을 쳐봤어. AA 모임할 때 경험담 하거든요. 아니 유흥업소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뭐 그리 자랑이에요? 병원에 있을 때 이혼 서류 받은 게 뭐 그리 자랑이냐고요.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은 안주 없이 술을 마셔요.
아니 맨정신에 소주를 10병 마시고 20병 마시고 이게 뭔 자랑이에요? 자랑 아니에요. 말로 할 때 듣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중간에 믿었잖아요. 참 부러운 게 어릴 때부터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자라는 친구들 참 부러워요. 뭔가 대단한 건 없어 보여도 어디를 갔다 오지 않아도 이렇게 일정한 은혜가 있어요. 말로 안 들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보세요. 시작.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바늘로 꿰어갔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추레해졌죠. 왕에서 죄수로. 우리 속은 어때요? 속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새끼 잘 됐다. 가끔 어른들 말씀하시잖아요. 찢어 죽여야 돼 그런 놈은. 지 새끼를 새끼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불에 던져버리고 12번 사형을 시켜야 돼 그런 놈들은. 어른들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해가 돼요. 도덕적으로 너무 흠결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돌아와서 잘하고 평온히 묻힙니다. 비록 산당 계약은 못했지만요. 아니 뭐 이래? 우리가 바라던 결론은 아니죠. 한번 이런 놈은 혼나봐야 돼요. 고향 땅에 돌아오지를 못하게 해야 돼요. 이런 놈은. 근데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기도는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복음이지만 기도는 복음이에요. 므낫세가 어떻게 기도하게 됐어요? 얘는 그냥 두면 기도 안 하래요. 그리고 평상시에 부드럽게 말로 하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을 거세요. 그래서 기도는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거세요. 집안에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어요. 방문을 팽팽 닫고 12시 넘겨서 그냥 이만큼 취해갖고 들어와. 그러면 얘랑은 말을 섞기 싫죠. 언제 죽지? 얘는 언제 사람 되지? 짜증나. 그런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거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모라고 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침묵을 깨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밑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 조금 노력하면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주님은 내려오세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허리를 굽혀서 무릎을 굽혀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얘기해주는 어른이 좋은 어른이잖아요. 주님이 내려오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해지셨냐면 아기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은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아기로 왔어요.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적인 아기로 왔다고요. 오줌 따고 똥 싸면 울어야 되는 아기로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신하셨을 때 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기로 왔다고. 말을 거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되 찾아가서 말을 거세요. 므낫세가 겸손해진 그 감옥에 찾아오셔서 말을 거세요. 이제야 들을 준비가 됐어요.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평온할 때 하나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고통 중에 주님은 메가폰을 들어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고통 속에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제서야 물을 꿇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세요. 성경 갖고 계신 분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찾은 다음에 히브리서도 찾을 테니까요. 봐주세요.
자, 8장 26,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르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대요. 저의 자격 없음과 인간 본성다운 자력구원의 자아는 얘기해요. 너 기도 열심히 못했잖아. 야, 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세상이 알고 하늘이 알고 네 가족이 알아. 너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거. 너 맨날 팽팽 돌잖아. 이게 세상 종교의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이에요.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물질적인 것 같아요. 기도는 쌓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복음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마땅한 그 감동을 주세요. 바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공명을 일으키세요. 피아노 건반을 딱 치면 망치가 현을 딱 때리죠. 그렇게 공명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화와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다음에 두 번째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잔소리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발 좀 양말을 뒤집어서 세탁기에 넣지 말아라. 속옷을 벗으면 그때그때 세탁기에 넣어라. 청소는 그때그때 하고. 이런 거 잔소리를 100만 번 해보세요. 반발만 심해집니다. 감화와 감동을 받기 전에는 안 되더군요. 우리가 산증인 아니에요? 내가 산증인이고. 주님은 감동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공명을 일으키세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은요, 어떨 때는 메뚜기 알 같아요. 아프리카에 메뚜기들이 막 창궐해가지고 다 쓸어버리잖아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모셨더니 메뚜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키울 수가 없대요. 메뚜기는 알을 낳으면 한 4년, 5년을 버틸 수 있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부화하는데 첫 번째 알이 부화하면서 진동을 일으킨대요. 야, 이제 일어나. 됐구나.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마귀는요, 너 기도 열심히 못했잖아 정죄하지만 주님은 기도의 공명을 일으키셔서 기도의 본을 보이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셔야 합당한 하나님이 기도를 먼저 하세요.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급진적인 분이셔요. 아마 21세기 수원 땅에 오시면 생각지도 못할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급진적인 분이세요. 왕이신 분이 종으로 죽으셨잖아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7장 24,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 25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그는 예수님. 예수님도 기도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공명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갈급함을 일으키세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독교적 활동의 목적은,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배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금식기도 40일 여러 번 한 사람. 눈에서 불이 나와요. 어떤 불이요? 정죄의 불길.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요. 나처럼 40일을 해본 사람과 못한 사람. 그럼 기도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꼬박꼬박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가난한 마음의 길거리 창기가 더 낫다고 오늘 아침에 저희 성경 공부할 때 C.S. 루이스의 책에 나온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침묵 속에 부부가 있어요.
침묵 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말 거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 침묵의 공기를 깨는 일이 쉽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해요. 명명백백하게 제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럼 네가 사과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죄인인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이 먼저 말을 거세요. 자존심도 없나 봐요. 우리 주님은 어떨 때는 속도 없나 봐요. 무슨 자비가 이래요? 무슨 사랑이 이래요? 사실은 이러한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관계다, 이런 거 사실 다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가정에서 좋은 본을 잘 끼치지도 못하고 좋은 본을 보지도 못하죠. 저희 아버님은 10살 때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10살 때 일본에서 태어나셨다? 무슨 말이야?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10살 때 해방을 맞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일제시대 때 북한 함흥에서 태어나셨어요. 10살 때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남남북녀라고 하잖아요. 그다 거짓말이에요. 저희 부모님들이 서로를 부를 때 보통 어이 이렇게 부르세요. 술 들어가면 야 이렇게 부르시고. 옛날 분들이니까 말이 좀 세셔요. 그리고 북한 여자는 쉽게 안 집니다. 지지 않아요. 아버님이 저를 40 넘어 낳으셨는데 아버님이 군인도 하시고 학교 교사도 하시고 무슨 과목이 뭐였을 것 같아요? 군인 하셨으니까 교련. 그때는 그 고등학생도 야간 행군이 있고 그랬다고 했어요. 이렇게 무서운 분인데 제가 한번 되게 아픈 적이 있었나 봐요. 아주 막 악몽을 꾸고 열이 나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잠깐 의식이 돌아왔을 때 아빠 컵라면이 먹고 싶어요. 제가 뭐 이랬나 보죠. 그러다가 또 자다 깨다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소리 크거든요. 그 동네에 옛날에는 그 슈퍼 안에 사람이 살았어요. 샷다문을 막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아들이 라면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다 듣게. 그리고 아유 왜 저러셔 이러고 또 잠이 들었는데 또 깨보니까 내 머리맡에 불어터진 사발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사랑하면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나는 너무 기도의 취약함을 느끼고 있나요? 그러면 일단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기도를 잘하고 있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주님 항상 부족합니다. 차라리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 그렇게 주님 앞에 앉아있으면 말을 거세요. 예배를 할 때에든 성경을 볼 때에든 오늘 아주 잡친 하루여서 주님께 한숨을 쉴 때에든 말을 거세요. 그때 화답하는 것이 기도의 바른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몬이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 말씀하시죠. 시몬아 사탄이 밀가루도 타려고 너를 내게 청구했으나 내가 그때도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까불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실은 내가 돈도 잘 벌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뭐 도박을 해. 내가 뭐 술을 먹어. 내가 뭐 담배를 펴. 내가 뭐 나쁜 짓을 해. 이렇게 자신감으로 차 있는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신앙이 2대, 3대가 안 돼도 괜찮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까 괜찮아. 목사님 그렇게 수련회 설교하면 안 돼요. 지금 머스트 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집 열심히 기도하자고 독려해야지.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고향에서 신앙생활할 때 부흥사님이 오셨어요. 문하세가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부흥사님이 딱 오시더니 영이 혼탁해. 이거 이제 크리스찬 점쟁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 맞아서 혹시라도 운세 보신 분 있어요? 목사님 이거 MBTI처럼 나름대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장난으로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거든. 아무리 과학적인 데이터가 많아도 주님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거 하지 마요.
회복되고 주님과의 대화가 회복되고 주님은 우리의 의존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거에 방점이 없고 우리는 자꾸 제밥에 관심이 있어. 여러분, 근데 귀신은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숫자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운명과 동시에 가는 곳이 달라져요. 뭐 이 땅을 떠돌고 그런 거 없어요. 걔네는 기생충과 같아서 숙주와 딱 연관돼 있어. 그래서 군대 귀신 떠나가게 해주면 또 다른 사람 괴롭힐 수 있으니까 돼지에게 가게 해서 기생충과 숙주를 같이 없애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감사는 못하고 유대인들이 돼지 키우게 돼 있습니까? 돼지는 유대인들이 안 키워요. 로마 군인들이랑 결탁해가지고 돈 벌어 먹으려는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교훈도 주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제밥에 관심이 있어.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놓고 하실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고 이것보다 주님은 이걸 통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나마 제가 침묵보다는 화내는 게 낫다 그랬죠.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눈을 마주치며 마음을 쏟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을 걸어요? 삼위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완전히 사랑받고 사랑하시는 완전히 만족하신 분이에요. 천지 창조에 당위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사랑의 발현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말을 거시니 그게 자비가 아니겠어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넣을 때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을 거실 때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다쟁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으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까닭에 더욱더 주님과 긴밀한 교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환난이 없으신 분들은, 므낫세와 같은 상황을 안 겪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좀 밍숭밍숭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 위에 계신 분이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알아요. 우리의 어떤 버튼을 눌러야 기도하는지 아신다고요. 그 버튼을 누르실 때 주님, 저 여기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세요? 저 여기 있으니까 듣겠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을 버립시다. 기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도 버리자고요. 우리 마태복음 강의 듣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하고만 좀 대화해보자고요. 주님이 제자들 자는데 몰래 산으로 가세요. 같이 가자 하지 않으시고 산에 가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기도는 생긴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비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꼭 소리가 크지 않아도 좋아요. 소리를 안 내도 좋아요. 솔직하게 한숨만 쉬어도 좋아요. 그분 앞에 제가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좀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환난 속에 주님이 때리실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이건 복음이죠. 근데 문제는요, 아사처럼 발에 병이 들었는데도 기도 끝까지 안 해. 바로처럼 맞는데도 기도 끝까지 안 해.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도록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이실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지인일 수도 있어요. 아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렇게 주님을 못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력으로 안 됩니다. 잔소리로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보좌 우편에서 먼저 간구하시는 주님의 그 감화 감동이 있어야만 가능하오니 환난 속에 있는 이들이 이 환난 까닭에 이 환난을 통해서 말을 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받기만 하고 기도라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바보여서 못난 놈이 정신을 차리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신도 못 차리고 자기 죄에 취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던 나에게,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도 자존심 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그렇게 주님을 오래 세워두고 귀를 닫고 안 들은 척했지만 저희는 이 사랑에 설복된 자유옵나이다. 저희가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저희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을 거실 때 환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 같은 결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대화하고 듣고 말씀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픕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환난이 있습니다. 금방 해결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환자가 금방 낫거나 재정 문제가 금방 나아지거나 깊어진 관계의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왜를 묻지 않고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주님께 묻고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므낫세와 같은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겸손히 기도하면 역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복음으로 사용하시어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늦지 않았사오니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공명케 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로 화답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앉아서 기도하면 1분도 너무 길게 느껴지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감도 오지 않고 때로는 기도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에 영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주께서 감동 주실 때 그때그때 무릎 꿇는 이것이 건강한 영적 습관으로 자리 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리셨으나 어루만지시고 마침내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이끄시어 다른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송 1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